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1절로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거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제사는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리라. 다 같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삶,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욥을 드러내었고 자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을 다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 여러분, 우리 집에 물건 하나가 사라져도 속상한데 그 어마어마한 거부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고 내 자식 하나만 세상에 잘못되어도 정말 하늘이 무너진 같은 슬픔에 잠기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에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 얼마나 욥의 입장에서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의로운 자가 의롭게 살았는데도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해서 욥기를 욥의 인내로 초점을 맞추어서 물론 그렇게 욥의 인내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욥기의 주제는 어떻게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욥기의 3장을 보면 한 장 전체가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이 고통을 당하나?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러한 생각해 볼 때 있죠.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꼴 보지 아니하고 이런 수모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을 것을.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진짜 고통당하면 그런 생각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위로하러 왔던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먼저 욥을 책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지만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의 천사도 바로 부정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도 그럴 정도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그분은 절대로 죄 없는 자를 망하고 끊어버리는 분 아니다. 따라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 분명히 너에게 있는 죄 때문이다. 욥 네가 이제는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 너의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러한 일을 당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회개만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너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제 살폈던 욥기 바로 4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에 근거하여서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너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그렇게 나한테 나올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이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낮아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끝났다 저 사람.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낮아진 자를 하나님의 능력의 서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 너무너무 진리죠.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눈물밖에는 흘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수렁과 절망에 있는 자랄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내려와 그 손을 붙들고 그 깊은 수렁에서 능히 끌어 바로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가득가득 차서 마지막에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온 열방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들이 흩어져 하늘 저편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오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능히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 너희들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한 채 그저 이럴 때 이렇게 메꾸고 저럴 때 저렇게 메꾸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꾀를 따라서 문제를 피하고 잠깐 덮으려 하는 자들은
결국 자충수라고 그러죠. 그 자기의 꾀에 걸려서 결국에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겸손히 낮추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기도와 더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 악한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참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건 차치하고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과 오랜 시간과 열정을 다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잘못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전제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역설적이게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좋아요.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징계란 말의 헬라어 원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훈련시키시는 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징계는 반드시 전제가 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징계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 죽여버리기 위하여서 고통 가하기 위하여서 가학적으로 자기 자녀를 그렇게 무섭게 다루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닌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물리적으로는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물리적으로 출산했을 뿐이지 더 이상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어긋난 길로 갈 때에 내 마음 찢어지지만 그냥 내 자식 잘못했는데 때려놓고 부모가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두세 배로 더 고통스럽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이 정상이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를 주실 때는 그 전제가 나는 아버지요 너는 내 자녀라 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도 그렇고 잠언의 말씀도 그렇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도 그렇고 너희 자녀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바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따끔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징계의 의미를 알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바로 상하게 하셨으나 싸매시고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권면을 어제 오늘 4장과 5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고통스럽지만 선약을 달게 받듯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반화의 오류란 그 논리학에서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 웬만한 것은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어떠한 규정에 맞지 않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단원합니까? 어떤 하나의 일반적인 어떤 기준으로 딱 정해서 모두 다 거기에 끼워 맞출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여러분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사실을 욥에게 그대로 적용하며 강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바로잡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욥이 잘못해서 욥이 범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는데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일반적인 잣대 네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숨겨진 그 죄를 회개해. 사람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섬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막 어떤 면에서는 무당이 된 자 아직도 설 익었는데 무조건 막 흔들어대다가 도리어 사람을 잡는다고. 여러분 내가 안 어떠한 경험과 내가 안 어떤 지식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단정하여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겠어? 너무나 쉽게 우리는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두 배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시해야 합니다. 함부로 단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저 앞에 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저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된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됐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장애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요. 그리고 그 원인은 죄라고 바로 이 엘리바스와 같은 시각으로 당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접근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런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청년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를 낳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한 사람이 당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어떨 때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어떠한 이유도 없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단정하기보다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잠잠히 그를 돕고 섬기고 밥 먹여주고 그것이 진짜 참된 위로요 치유의 첫 발걸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단정하고 판단하는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사람을 살려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 5장을 통하여서 엘리바스의 나름대로의 진단과 엘리바스의 회복의 방책들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참으로 그것이 우리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너무나 귀한 그러한 말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과 방법으로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히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미워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찢으신 것을 능히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적용해야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데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일반화시켜서 단정하며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정죄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는 기다리며 묵묵히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주는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